어떤 사람이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고속도로에 역주행하는 차가 많은지 이 정면 충돌할 위기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 진땀을 흘리고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휴대폰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는 아내의 전화인 겁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았더니 여보 지금 이 TV 뉴스를 보고 있는데 당신이 운전하는 그 고속도로에 미친 사람 하나가 역주행을 하고 있대요. 큰일 날 것 같아요. 당신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 말이야, 미친놈이 한둘이 아니야, 위험해, 전화 빨리 끊어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저만 이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때로는 참 열심히 살고 있는데 되게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왜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요? 라고 종종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열심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열심만 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역주행하고 있는 운전자와 진배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낼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열심과 열정을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 삶의 목표, 또 삶의 의미, 또 바르게 그 중심을 주님께서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 요파 무두장이 집 옥상에서 낮 12시에 갑자기 기도하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사 시간이라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배고픔을 느끼고 뭔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에서 뭔가 이 담은 거대한 그릇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그 안에 담긴 것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그 안에 뭐가 담겼는가 이렇게 보았더니 유대의 율법에서 먹는 것을 금하고 이 부정한 짐승들, 금하고 있는 이 부정한 짐승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더럽다고 말씀하셨던 그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하기를 주님, 저는 이제까지 율법을 따라서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와 똑같은 현상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된 뒤에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이 부정한 짐승을 깨끗다 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짐승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방인 이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무두장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집 문 밖에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계십니까? 라고 크게 소리쳐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 나타난 이 환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자신을 찾는 이 사람들 소리가 들리자 성령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말씀을 듣고 지붕에서 내려온 베드로는 3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그대들이 찾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는요, 의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요. 근데 그분께서 하루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천사로부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신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온 이 사람들을 쉴 수 있도록 그가 머무른 집에서 잠시 유숙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향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넬료를 만난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정결 규정에 이방인하고 식사 교제를 한다거나 생활 교제를 한다는 게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유대인의 전통을 스스로 파괴하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욕을 먹을 작정을 하고 고넬료에게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절대 복종해야 할 명령으로 이 베드로는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방인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누구든 따지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길에 나서게 됐던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고 당시 규율과 기강이 가장 엄격한 로마 군대 최정예 이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아닙니까? 로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가이사랴 지역에 총독의 관저를 두었고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1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이 고넬료가요, 식민지의 나라에서 믿고 있는 그 신 하나님을 그가 믿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고넬료와 같은 킹덤 패밀리를 이뤄가도록 설계하시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넬료 가정이었습니다. 2절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의 원뜻은 공경하다, 존경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났겠습니까? 예배로 드러났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저희 한번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만났는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넬료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곧 이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 한번 10장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를 기다릴 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아니면 안 올지 모르는, 전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 가까운 이웃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척과 친구들을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이방 땅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된지, 어떻게 해서 그가 경건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자신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배우자, 자녀, 또 이 자신이 같이 거주하는 이 종들, 친척,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고넬료의 가정의 신앙생활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교도 시대 때 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처음에는 조용히 불러서 권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징계를 주는데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수찬 정지를 시킨대요.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데 말이 되는가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허구날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허구날 수찬 정지입니다. 왜 수찬 정지를 하냐? 그 청교도 시대 때는 성만찬을 할 때, 수찬이 성만찬인데 성만찬을 할 때 토큰을 줍니다. 그래서 토큰을 교환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청교도 시대 때 예배 전에 설교자가 먼저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지 않은 분들, 부모님들 일어나십시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벌로 그 자리 서서 예배 마칠 때까지 있는다고 합니다. 굉장한 혹독한 벌 아닙니까? 그럼 우린 여기서 아마 오늘 서서 예배 드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러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1922년도에 조선 예수교 장로의 이 초대 헌법의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이 말씀이요 조선 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헌법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저희들이 속해 있는 교회라면 적어도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모든 부모 세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은 집안마다 반드시 어쩌다가가 아니라 반드시 아침과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이렇게 1922년도에 그들이 처음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우리 선조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든든히 붙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다시금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법칙이 바로 이 가정 예배에 있었다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창세기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통해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 이제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첫걸음부터 점검했던 중에 이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두 가정이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 롯의 가정이 같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고 가정 예배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그 걸음을 가고 있는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있다는 얘기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족장시대 때 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인생을 내어 건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나름 믿음이 있었다고 아브라함이랑 이 롯이랑 그들은 이동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고 롯의 가정은 제단이 없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롯이 머리로는 하나님, 이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 가정에 복 주시는 거 맞죠? 라고 믿고 동의는 했을지라도 당장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양떼무리, 소떼무리, 장막만 잘 챙겨 들어가면, 이 장막만 챙기면 그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모여 여호와를 부를 이 우선순위가 롯의 가정에는 무너진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롯의 가정이 어떤 일이 생겼냐? 소돔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매력적인 그 땅이 딱 그들 눈앞에 나타나니까 여기 사람 많네? 여기 직장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양, 소, 장막 잘 챙겨 들어가면 이곳에서 웬만하면 살만하겠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복이구나, 복받는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이, 이 복처럼 하나님 없이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따라가다가 망할 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걷는 걸음걸음마다 멈추고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기근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진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우리 자녀가 들어가는 그 대학이, 우리들이 가는 그 직장이 복된 곳이어서가 아니라 기근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복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가는 그곳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땅으로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재정을, 또 그 건강을, 그 상황을 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의 가정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봐도 교회사를 봐도 이 시대 상황 가운데도 가정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할 사항입니다. 시대 때문에 해야 될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적으로 또 교회사로 원안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가정 예배가 있습니까? 영적 원리로 치자면 에덴 동산 때부터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어 건드리지 않는 그 영적인 나무를 지켜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됐습니다. 오직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결정과 모든 걸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정기적인 자리가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가정 예배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처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요, 하나님 중심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놔둘까요? 이거는 놔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꿔서 유혹해버리잖아요. 오히려 더 바쁘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 바쁨을 핑계로 예배에 빠지게 만들고요,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게 만들고요, 합리적인 사고를 넣어서 비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맞는 생각처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드려야 되는 것이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집안도 시간이 없다고 밥을 몇 끼씩 굶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밥 안 먹으면 하루를 못 사니까요. 육의 양식도 안 먹으면 하루를 못 사는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몇 끼씩, 아니 며칠씩 굶어버리면, 안 먹어버리면 살 수 있습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선언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예배하겠노라.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킹덤 패밀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했던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위로 향한 안테나, 와이파이가 빵빵빵 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어디서든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그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그 인도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었던 것이죠.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천하무적, 이 자랑하는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이 군인의 제일 덕목은 명령의 절대 복종이죠. 만약에 평소 이 주어진 명령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군인의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없다면 이 장교조차는 더더욱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세계 제1의 군대인 로마 군대의 장교가 되었다는 것은 평소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철두철미했기 때문입니다. 그 직업의 군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지 않겠습니까? 군인은 주어진 명령에 절대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건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절대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넬료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 앞에 있는 자신과 똑같은 인간인 이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일 뿐인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관점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앞에 놔두고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계시거나 멀리 산 넘어 계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넬료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산 위에 계십니까? 하늘 위에 계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고넬료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군인은 자기에게 명령을 내린 이 상관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적진을 향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명령을 내린 상관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군인은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목숨을 걸고 지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넬료에게 목숨을 걸고 절대 복종해야 할 이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라는 이 말을 할 때 명령하다는 이 의미는 헬라어로 프로타소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혹은 어디로부터 이 전치사 프로스와 이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타소가 합쳐져서 프로스타스를 직역하면 바르게 정리하고 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복종해야 될 말씀, 절대
적으로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할 오직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바르게 정리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음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전해준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넬료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구제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넬료는 선함으로도 구제로도 경건함으로도 의로움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성을 알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그 피를 흘리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을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제사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이 복음의 선포가 이 고넬료에게는 자신을 바르게 정리하고 세우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한평생 허망한 욕망을 쫓아 사느라 자기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지도 세우지도 못한 채 아무 의미 없이 일평생을 살다가 허비하다가 세상을 다 살고 난 뒤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르게 정리되어야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때에 영원히 세워질 저 천국을 보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오늘 고넬료가 행했던 것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업적은 아무리 커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떤 큰 업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유한할 수밖에 없고, 유한한 것은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정리해주고 영원히 세워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정리할 때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대로 사는 사람만 죽음 앞에서 허무한 후회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반드시 목숨을 얻는 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고 영원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 절대 복종으로 나아가는 킹덤 패밀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이 주인이신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쇠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이라는 이 레바브라 히브리어는 마음이란 단어에 우선순위라는, 중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게 무엇이니, 너의 중심이 무엇이니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내가 만난 이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눈만 들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게 하셨던 하나님,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앉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너의 삶을 통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자신의 위기가 오면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 소리가 문지방 밖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가정,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 그러한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간증거리로 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경험이 더욱더 우리 가정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은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눈으로 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배워나가는 그러한 가정,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자녀들은 위기가 오면 자신도 모르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이 생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어도 그 자녀들은 절대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찬양하는 진짜 복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된 킹덤 패밀리는 그렇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이 노동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끝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사 그 가정의 인생을 붙드시는 걸 매일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리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실 때만 참된 복인 것이지요. 그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은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흔들립니다. 가정은 남편 중심으로 해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아내 중심으로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 중심으로 하면 더더욱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절대 결단코 어떤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킹덤 패밀리로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세상 풍조가 우리 자녀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우리 가정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음란문화, 폭력문화, 경쟁문화, 이기심문화, 이렇게 안 살면 손해볼 거야, 이렇게 나 안 따라오면 너 밀려날 거야, 아이들을 위협하고 우리 직장을 위협하고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앞에 뭐가 마주합니까? 이 대학이라는 큰 골리앗이 턱턱턱 마주하게 됩니다. 재정이라는 골리앗이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관계라는 골리앗이 우리를 마주합니다. 너무 많은 골리앗이 시대 가운데 턱턱턱 우리에게 다가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 여기 좀 더 큰 스펙 있다, 사울 칼 있다, 사울 갑옷 있다, 이거 들고 나가면 너 이길 거야, 이거 들고 나가면 너희 가정 이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우리의 노동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 아무리 해보지만 승리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여러분, 진짜 다윗의 무기는요, 손에 들고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치유하며 우리 자녀를 회복할 진짜 무기는 우리 자녀 손에 있는 더 큰 돌멩이, 더 큰 스펙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돌멩이라고 할지라도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쓰러진다는 그 믿음의 돌멩이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쥐어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돌멩이는 어쩌다 우연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가정의 회복의 손길이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신 걸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날부터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자녀의 삶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함부로 빼앗겼던 믿음의 땅, 재정의 땅, 관계의 땅, 모든 땅들을 주님께서 회복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 에이렌의 샬롬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손을 들어 고백하는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을 때 여러분 가정이 놀랍게 회복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고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킹덤 패밀리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산, 확장, 확대되는 킹덤 패밀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